자, 우리 본문 말씀 전도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죠. 전도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자, 찾았으면 저랑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악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없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12번째 강해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어요. 탐욕과 행복의 상관관계. 탐욕과 행복의 상관관계.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호모 아딕투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꽤 유명한 책이에요. 호모 아딕투스란 중독적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중독적 인간. 저자에 의하면 오늘날 스스로 중독에 빠지는 시대에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 탓에 서로가 서로에게 더 강력한 중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발명해내는 그런 시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극히 일부였죠. 술 중독이나 도박 중독 정도였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데 중독이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이 책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SNS 같은 거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SNS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둬요. 그 중에 하나가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올린 사진이나 글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수시로 보고요. 또 그것을 확인하고자 수시로 SNS에 접속을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홍보물을 SNS에 올리고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도 SNS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물건을 산 기업들이 한둘쯤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정밀하게 세팅이 된 일종의 중독의 경제. 저자의 말이에요. 중독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경제 활동, 그것을 바로 중독 경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컨텐츠 사업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버겠죠. 유튜브에는 그야말로 온갖 컨텐츠가 다 올라옵니다. 재밌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돈 버는 지식도 잔뜩 있죠. 그리고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도움이 되는 정보 등 없는 게 없어요. 유튜브 역시도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튜브에 접속해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도 필사적이죠. 그래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 같은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나에게 꼭 맞는 어떤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접속하면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면 30분이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빠져나오지 못하고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죠. 중독을 통해 돈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동, 중독 경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셋째는 다소 전통적인 것인데요. 게임 산업이죠. 게임 산업은 과거부터 중독을 이용했어요. 최근에는 이것이 훨씬 더 심화되고 정교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저자에 의하면 그래요. 요즘 게임 회사 사람들은 게임 회사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 예컨대 두 가지 욕구라고 하는데요. 지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소속에 대한 욕구를 게임을 통해 충족할 수 있도록 세팅했다고 합니다. 지위에 대한 욕구가 뭘까요?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싶다는 욕망. 소속에 대한 욕구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이죠. 그래서 게임 속에서 사람마다 다르게 계급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게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실생활, 실제 현실 세상 속으로 뛰어들지 않아도 게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 지위에 대한 욕구, 소속에 대한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이 게임 속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았기 때문에 게임에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게임 속으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을 밖에 나가지 않고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더 많은 시간 게임 속에 머물게 하는 것, 이게 당연히 게임 회사들의 목표고요. 이 역시도 돈이 되는 산업이기에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도록 만든다고 하죠. 유료 아이템을 사거나 팔게 만드는 것이죠. 이외에도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뉴스, 각종 쇼핑몰들이 또 제공하는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중독을 활용한 경제죠. 그래서 요즘 빅테크 기업들은 중독을 디자인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중독을 시킬 수 있을지. 그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시대가 아닐 수 없어요. 돈이 되니까 중독마저도 긍정적인 요소로 가치 평가가 바뀝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된 걸까?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SNS 하는 거, 유튜브를 하는 거, 게임을 하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되었을까?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기고 있고요. 그것이 산업이 되었고요. 그거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발적으로 호모 아디투스, 중독적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욕구들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이 충족하는 그런 중독 경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물건을 살 수 있죠. 쇼핑 앱을 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물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배송이 돼요. 또 언제 어디서나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각종 쇼츠 동영상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컨텐츠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또 언제 어디서나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을 수가 있죠.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많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욕구 충족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매년 한국인의 행복조사라는 타이틀로 설문조사를 하더군요. 최근 3년을 보았더니 그 평점이 10점 만점에 6.83, 6.56, 6.46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2년 전에는 코로나여서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최근 조사까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한국인들의 행복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49개국 중에 62위 정도라고 합니다. OECD 국가로 제한하면 거의 꼴찌예요. 안톤 슐츠라는 독일 기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20년 이상을 사신 분이에요. 최근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 20년 전의 한국 사람과 지금의 한국 사람을 비교해보면 20년 전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고 평가를 해요. 외부인의 눈으로, 외부인의 시선으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었고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그 어느 나라보다 젊은 사람들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 두 가지, 중독적 인간과 그리고 행복 지수와 관련된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하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 중독이라는 단어마저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탐욕을 채우면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요? 원하는 것을 다 하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필요한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실 탐욕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증명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확정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6장 이전 5장에서 우리는 전도자의 결론을 일부 살펴봤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 인생의 마땅한 의무, 인생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요, 진정한 의미요, 진정한 유익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전도자는 다시 관찰자 모드로 바뀌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하죠?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그게 뭡니까? 2절이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말이겠죠? 재물과 부귀와 존귀를 얻었대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뜻이고요. 재산을 많이 쌓았다는 뜻이고 명예와 인기도 얻었다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부유한 인플루언서의 삶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하는 것을 다 채웠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했잖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이 사람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전도자가 관찰을 해보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운 사람, 자기 욕구, 자기 욕망을 다 채운 이 사람이 왜 불행하다고 합니까?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것은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것이 전도자의 첫 번째 관찰이에요. 자, 두 번째 관찰 여러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복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주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죠. 첫 번째는 좀 그렇지만 두 번째는 요즘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욕망이잖아요. 조금 더 젊게,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 아닙니까?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피부과를 전전하면서 더 젊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는 욕망들을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 투영하고 있죠.
그만큼 큰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관찰한 이 사람, 자녀도 많았고요. 또 오래 살았던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하는 이 사람,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그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만족한다고 합니까? 행복하다고 합니까? 자, 6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행복하지 않대요. 만족스럽지가 않답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 내용을 보면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이 훨씬 더 평안하겠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중요하죠. 6절 뒷부분에 보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 즉 죽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전도자의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예요. 전도자는 처음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이 전도서를 시작했죠. 무엇이 정말 그 인생의 유익인가? 무엇이 정말 그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무엇이 그 인생을 정말로 유익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인생을 여러모로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지혜가 참 유익하구나. 때로는 지식이 참 유익하구나. 때로는 성공이 참 유익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무엇에 부딪힙니까? 죽음에 부딪혀요.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아도 결국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다는 것. 그 모든 시도들이,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있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들 죽음 앞에서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돈을 쌓아놓았고요. 명예와 인기를 얻었고요. 자녀가 100명입니다. 수십 년, 100년, 1000년을 삽니다. 그래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인생에는 단 한 조각의 안식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자의 관찰이에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이 땅에 나오지 않은 자가 더 행복하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입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지어 주일에 이르기까지 수고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우는 인생을 꿈꾼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겁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기 탐욕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죠?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식욕을 채울 수가 없대요. 탐욕을 채울 수가 없대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탐욕이래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래요. 탐욕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이 사례로 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간절했던 분들, 결혼을 하고 난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서 그 물건을 간절히 원했는데 그 물건을 소유한 후를 생각해 보세요. 탐욕이 없어지던가요? 그 탐욕을 채웠더니 내 안에 영원한 만족이 생겨나던가요? 또 다른 탐욕이 생겨나잖아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한 가지를 채우면 바로 그 자리에 다른 원함, 다른 욕망, 다른 탐욕이 대체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전도자는 탐욕을 채우는 것,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은 밑빠진 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의 욕망은 밑빠진 독일까요? 왜 사람의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왜 무력을 채우고 명예욕을 채우고 관계 욕구를 채우고 소유 욕구를 다 채워 넣어도,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꾹꾹 담아서 채워 넣어도 왜 이 탐욕은 식지를 않는 걸까요? 여전히 또 다른 욕망이 끌어오르는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 걸로는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죠. 아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문구잖아요. 사람들이 탐욕에 미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뻥 뚫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자체가 일종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탐욕에 중독이 되고요. 그 중독을 이용해서 또 탐욕을 채우고요. 그렇게 중독과 탐욕을 오고 가면서 희낙낙거리지만 그 마음의 공허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감은 잠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중독을 향해 가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중독적으로 무엇인가에 매달릴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게임에 중독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게임을 하는 동안은, 그것에 몰입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마음의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제거되지 않습니까? 술을 중독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어때요?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관계 중독에 빠지는 이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제해서 관계를 완벽하게 맺을 때, 그 순간 일시적으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도 그렇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얻을 때 그 순간이나마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끝없는 무력과 끝없는 소유욕을 채우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중독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중독 사회를 지향하는 이유는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한 사회학자의 분석처럼 돈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불안감을 그리고 공허감을 일시적이나마 지워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중독은 답이 아니죠. 중독적으로 무엇인가에 매달려서 내 탐욕을 모조리 채운다 한들 그것으로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사람의 이 공허한 본성은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만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공허를 채우지 못한 채 내가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 불안을 제거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닥뜨리면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죽음 앞에서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헛되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이 공허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로도 이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아요. 심지어 높은 지식으로도 이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돈도 관계도 지식도 모두 죽음 앞에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2번의 장례를 치렀어요. 한 달 전에 제 사촌형이죠.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저보다 5살 정도가 많으니까 지금 한 53세 정도예요. 한창 때죠.
안타깝게도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강경화를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모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한 달 전 사촌 형이 사망했을 때는 멀쩡하셨는데 한 달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목요일에 장례식장을 갔다가 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분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돌아가신 거예요. 사촌 형은 평생 동안 술에 중독되어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이모부는 평생 공장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일만 하시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거부하고 외면하지만 사실 죽음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와 있죠. 언제 어느 때 누가 죽을지 몰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한가? 나는 정말로 안전한가? 나는 내 마음의 불안을 제거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의 공허를 채웠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수고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끈질기게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이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채워야 하는 내 마음을 안식으로 채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야 죽음 앞에서 내가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 했죠? 오직 하나뿐이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유일한 위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는 것이죠. 그것만이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있고, 그것만이 내 욕망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고, 그것만이 내 만족과 내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삶은 참으로 요동칩니다. 우리 삶은 예기치 않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봉은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슬며시 찾아오는 가장 커다란 적수입니다. 부정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손짓을 해도 죽음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채우는 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를, 우리 인생의 헛됨을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우리의 유일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유일하게 안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의 삶 속에 항상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